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라는 이 주제로 첫째 날, 이 교회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속이라고 그랬고요. 둘째 날, 이 교회는 바로 산제사로 드리는, 이곳 첫 번째 적용되는 것인데 뭐라고 그랬죠? 몸과 지체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셋째 날, 바로 그 몸과 이 지체는 어떻게 연합하고 화합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넷째 날인데요, 그 몸과 이 지체가 세워져 가는 이 몸이, 우리 권속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무슨 힘으로 성장하고 활동하고 또한 세워져 가는가? 자, 그럼 그 힘의 근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연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동인이 뭔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요, 다른 신자가 어떻게 함께 우리가 연합을 이뤄내고 화합을 이뤄내는 일인,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구원, 또는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런 개인 생활에만 많이 이제 국한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죠. 아니면 이 세상에 나가서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죠. 여러분, 교회가 권속이라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신앙은 나 홀로 잘하면 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장소라고 하는 것,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그런 해체되는 분위기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나와 당신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든지 내가 혼자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고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긴 하지만 교회는 가기 싫어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죠. 지역교회 등록하는 것, 이건 너무 유치한 일이다, 난 우주적 교회의 교인이다, 나는 자유롭게 신앙을 할 거고 나는 그냥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 교회에 인터넷 신자로, 온라인 신자로 등록해서 다닐 거야, 그래도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구원을 받은 자야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세 가족이 이제 등록 카드를 썼는데 전에 출석하던 교회가 어디죠? 라고 그 안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전 세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썼대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죠, 내가 받은 시험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깊이 소속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나 이 교회는 어떤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연합되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머니와 같은, 요람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저도요, 어린 시절 교회 생활하면서부터 많은 상처와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요, 기쁜 일과 즐거운 일과 만족도 많지만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눈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게 교회가 없었더라면, 제가 그 교회를 떠났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고 교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구원의 방주잖아요. 노아 당시 여러분,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죄가 관영하여서 온 곳에 두루다 마치 암덩어리가 퍼지듯이 다 퍼져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뭘 하라고요? 방주를 지어라. 8 식구는 열심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을 때 그 방주에 올라탄 8 식구와 함께 동물들만 살아남게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노아 시대와 같은 그때가 오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점점 말세, 종말의 때에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들을 감지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주가 뭐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바로 시작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이 교회가 존재할 거고요. 근데 이 교회의 완성은 바로 마지막 날 아주 호화로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될 거예요. 그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좌정하여 계시고 오늘 우리를 신부로 불러요. 그 신부가 누구죠? 아름답게 단장한, 이 세상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 슬픔과 또 좌절, 눈물,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우리의 단장이 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그 신랑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건데, 그 교회, 바로 그 신부가 우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 땅 가운데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되심을 선포하고 완성된 그날에 이 교회는 완성이 되고요. 또 우리는 한 몸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이 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는 이 교회를 주셨는데요, 이 주님의 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이 삶에 대해서도 큰 힘이 되고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이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첫 번째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죠. 한 몸 된 교회는 근본적으로 누가 세워요? 월요일날 이 주춧돌 또는 모퉁이돌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러기에 이 교회는 우리가 세워져 가고 우리가 연합되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거룩한 부름으로 초대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끝까지 존재해요. 우리는 쉽게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죠? 이 교회는 내 것이다. 이 교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지분이 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와서 이 교회에 내가 말하자면 하나의 그런 주인이고 또 오래된 신자다, 그런 의미가 있죠. 소유의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죠. 내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또 힘있고 유력한 자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교회라.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주인의 뜻을 물어봐야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뜻 또는 이 결정, 내가 이 말을 할 때 또는 이 행동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누구의 뜻을 살펴요? 누구의 눈치를 살핍니까?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맞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이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우리는 선포해요. 그래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될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언제나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주장을 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내 계획을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까? 내 마음조차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꺾었지만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면이 뜰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보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가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네 번째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가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곳으로 가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정반대의 것에 대한 10계명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좁은 문, 가시밭길이라고, 의인이 걸어가는, 신자가 걸어가는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걸어가는 길에 또한 그 모든 어깨에 있는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 짐을 다르게 함께 져주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에 그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하고요. 이제 오늘 14, 15, 16절을 통해서 몸과 이 지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때 진짜 오늘 우리들을 움직여가는,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잘하는데, 성숙하는데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교회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말씀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자랍니다.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또 끝에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생명을 가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자라가는 목표와 기준이 어디라고 그래요? 바로 범사에 자라가는데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에게 자라가라. 그는 머리다. 누굴 닮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역사 속에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르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죠.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부터 뭐 다윗, 또 모세, 또 베드로, 바울, 또 역사 속에 우리 뭐 깔뱅, 루터,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커, 뭐 C.S. 루이스, 마틴 로이드 존스, 팀 켈러,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비비 워필드, 뭐 이런 목사님들, 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요? 훌륭한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죠? 목사도 또한 우리 성도들도 최종적으로 자라야 할 목표가 어디라고 그래요? 주님께 다다라라.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럼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그런 작은 예수가 되라 하는 게 바로 중요한 우리가 자라감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야, 이 교회는 예수가 계시구나, 이 교회는 예수가 풍성히 계시구나, 이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이 머무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느낄 때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 이유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부각되고 어떤 우리가 볼 때의 어떤 인간적인 탁월함이 부각된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열매가 맺히고 자라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언제나 예수께 묻어나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께 이루고 예수를 담는 이 공동체로 자라가야 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담는 게 핵심입니다. 교회 오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내가 형통하고 또 잘 나가는 것, 그런 것들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을 닮는 것, 오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는 교회의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뭘 공급받아야 되겠죠. 뭐가 해야 되죠? 뭘 먹죠? 오늘 참된 것, 참된 게 뭐예요? 진리죠. 그래요. 여러분이 참된 진리가 없으면 앞서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흔들리고 밀려다닐 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과 또 세상의 잘못된 사조들에 우리가 흘러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 때 세상의 욕망을 끊어낼 수 있죠. 진리를 알 때 세속적인 유혹에서 내가 이거 아니야 라고 거부하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이 자세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셔서 네 가지 비유를 들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여러분, 설교자로서의 가장 큰 영광은 뭘까요? 여러분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말씀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내 심령에 살아남아서 내가 직접 말씀과 만나는 게 설교자로서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럼 성경은 그저 좋은 교훈이 담긴 격언집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 정확무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기에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는 그걸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 그걸 먹음으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예배 때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요, 양육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께 자라가죠? 어떻게 내 뜻을 끄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참된 것, 바로 오늘 진리를 바로 아는, 진리를 내가 깨닫고 누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시고 또 작은 예수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올 한 해에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성숙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몸과 지체가 이제 서로 작용하는데 건강한 몸으로 세워가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쏙 들어와야 가능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함께 더불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아멘. 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돼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방법과 기준이 명확하죠. 교회는 언제나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세워줘야 돼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 진리는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말하는, 진실, 진리를 말하되 온유한 그릇에 담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죠. 더불어 사랑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는 기독교다워집니다. 신자는 신자답게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가요. 오늘 진리, 이것만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성과 딱딱한, 그리고 율법주의 지적과 함께 남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예봉으로 남의 허물은 들춰내고 오늘 우리의 장점, 나의 똑똑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진리는 뭐예요? 나를 먼저 적용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섭취되어야 되겠죠. 여기 말하는 사랑도 그냥 막연한 호의가 아닙니다. 박의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진리는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사랑이 진리에 의해서 강인해지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강인함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건 어때요? 상대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 기독교는요, 그 진리는 능력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우리를 이제는 세우게 될 겁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잘 버무려져서 선순환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바로 오늘 건강하게 우리 몸은 세워져요.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와서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든지 어떤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이런 그런 판단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교회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죠. 바로 우리는 모두가 권속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진리로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런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청소하시는 여사님의 성함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분을 만나면 아이고 참 수고하십니다, 참 애 많이 쓰시네요, 우린 그런 인사를 한번 나누고 어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인가 봐, 여러분, 큰 교회 예배당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시설 좋은 카페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보여줄 때 가능한 일이죠. 현대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나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거룩이 깨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혈류병 앓던 여인이 낫죠. 죄인인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될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걸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요, 우리를 바꿔 가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분명하면요, 그때서야 교회가 살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건강해질 수도 없고요, 완성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싫든 좋든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기관이고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진리가 없으면요,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늘 언제나 딱딱하고요,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정말 이 교회는 무시무시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진리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함께 공급받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 한 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요, 몸과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아름답게 연합하고 화합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하게 그냥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튼튼하게, 오늘 내 신앙도 튼튼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자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